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305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본성상 악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람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본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죄의 정욕에 종노릇하는 비참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아니라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정죄에 대하여 사람 가운데 그 누구라도 반박을 하며 성경이 틀렸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사람 가운데 어떤 이가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이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의인으로 존경할 만하다고 제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것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법도 곧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신 곳에서 확인됩니다.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서도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은 요한일서 1장에서 그러한 자를 가리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옳다면 사람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그 결과로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설명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아니, 사람 가운데서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애초에 그런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란 말인가? 요컨대 이 질문은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이라는 항변입니다. 사람의 이러한 저항의 몸집은 두 가지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것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들은 모두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사람의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의 핵심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과 이웃을 적당히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내키는 만큼만 적당히 사랑하라고 변경되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이뤄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생각해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시는 지극히 당연한 본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에 더할 것이 없고 또 뺄 것도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이 항변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와 동일한 항변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사람은 임의대로 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이 항변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 판단자로 계시는가라는 것과 동일한 항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항변을 하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제약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항변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 앞에서 치워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큰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율법이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지킬 수 없는 것이냐의 문제는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우리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형벌을 받도록 하셨는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항변은 사람이 스스로 어떠한 이유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책임을 율법 자체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곧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것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 항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변에 대한 올바른 답은 이미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까닭에 사람은 거룩하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닌 흠이 없는 인격적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첫 상태를 가리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흠이 없는 정결하며 거룩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람을 향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곧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책임은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금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존재의 근원을 부인한 것이니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사망의 심판을 받을 일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가 거짓이라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탄의 말에 따르면 선악과란 그것을 먹는 자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금령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들은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인지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사탄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주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신다면 그것이 부당한 일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시며 그것은 매우 정당하며 의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경계의 말씀을 첫사람에게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약속, 곧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따라서 당신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5편 4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당신께 불순종하며 반역한 사람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며 이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할 것일진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한 단 한 가지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